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복의 길 12번째 12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12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특별히 많이 신경을 썼고 참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어서 굉장히 제 마음이 기쁘기도 합니다. 회복의 길 12원리는 자신의 변화된 삶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에 대해 자유롭게 되고 회복된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자, 12원리는 내가 쓴뿌리와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된 것, 그리고 회복된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대명령인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4가지의 명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라, 제자를 삼아라, 또 침례를 주어라,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사실 헬라어에는 이 명령은 하나이고 3가지는 분사입니다. 여기서 본동사 명령은 제자 삼아라입니다. 나머지는 그것을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아라, 이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 또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늘 전도를 하고 우리가 제자를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눔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솔직한 나눔을 통해서 전도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눌 때 서로 성장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된 삶을 나누는 이 12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 중심의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진정한 나눔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교회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배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한국 교회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대부분 변화된 삶을 나누는 것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 성경적인 교회는 크냐 작냐 있지 않습니다. 건강함에 있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의 표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된 삶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송기 집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교회가 매주 간증이 있고 또 목장 모임마다 서로 회복된 것을 나눌 때 바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생명체 교회이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서로 교제하고 서로 화답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너희는 서로 교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한 것은 건강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12원리 변화된 삶을 나누는 것이 제자의 삶으로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중요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자가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제자라는 정의를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짐 푸드먼의 책을 통해서입니다. 그는 제자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또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된 사람이다. 또 그리스도의 사명에 헌신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나는 제자를 어떻게 정의할까 많이 고민하면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제자로서 훈련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뭐냐? 제자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다. 또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이것이 저의 정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원리가 이 제자의 정의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나누는 것은 최고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또 그 고백 위에 세워져야만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지요.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이게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바로 16절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즉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신앙 고백이 없다라면 큰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했지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진정한 나의 삶의 고백이 없다면, 변화된 간증이 없다라면 그 고백은 그저 입술로 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말을, 그 고백을 누가 신뢰해 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냥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굉장히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입술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변화된 삶에 대한 간증이 없다라면, 그런 고백이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저 입술로 하는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된 삶을 나누고 간증하는 것은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단계를 날마다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수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우리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예배가, 그 고백이 진정 내 가슴으로 하는 고백이 되고 뜨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변화된 삶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부족하지만 성도들의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헌신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제 한계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들을 때입니다. 변화된 간증. 오늘 예배 시간에 간증한 것처럼 또 목장 보고를 통해서 또 목장 시간에 여러분들의 나눔을 보면서 또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변화된 간증을 들을 때 저는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참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그 순간에 듭니다. 그리고 제가 성산교회 목사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게 별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변화된 삶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주일날 이 간증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되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많지만 가장 기뻐하는 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아마 천국에서 춤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변화된 삶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요, 어떤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이라도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묵상하면서 또 12단계 실천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분노의 수치가 조금이라도 내려간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존하고 또 사람을 의식하고 살았던 그 수치가 내려간 그 이야기, 또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유한 삶을 살고 용서한 삶을 살아간 그 이야기, 그런 뭔가 좀 더 변화가 되고 성숙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정직하게 나누고 변화된 삶을 나눌 때 가장 기뻐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매주 여러분의 변화된 이야기를 만들어서 나누는 목장이 되고 간증이 있는 여러분의 삶,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삶을 나누는 12원리가 중요한 것은, 12번째 원리가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삶의 나눔은 변화를 견고하게 해주고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회복되어가는, 변화되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변화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 대사도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다. 온전하게 되어진 것은 아니다. 지금도 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나선형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결단하고 실천을 하다가 때로는 재발합니다. 때로는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시 또 재결단해서 실천을 하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군가 우리의 변화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나눌 때 그러한 성공과 실패가 반복이 되지만 우리의 변화는 점점 견고해지고 온전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가 확증이 되고 견고해질까?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우리가 나눌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간증을 할 때 얼마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경험을 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간증을 준비하다 보면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제 스스로 성령 안에서 더 큰 감사가 있고 더 큰 열정이 생기고 또 회복이 생기고 또 새로운 지혜가 떠오를 때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간증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증을 듣는 사람들도 그 간증을 들을 때 굉장히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 어떤 때는 간증을 통해서 더 많이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참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은 바로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백 속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목장 모임에서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12단계를 실천하면서 조금이라도 변화된 것을 나누면은 아무리 나눔이 길어도 절대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땐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언제 지루하냐? 별로 일주일 동안 고민하지 않고 살다가 그냥 그때 아무 얘기나 하면은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장에서 삶을 나누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의 이야기를 만드셔야 돼요. 간증을 만드셔야 돼요.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나눌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도 2-3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가 나눌 때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2번째, 나눌 때 왜 우리의 변화가 견고해지냐면은 바로 삶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이 건강한 삶이라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병리적인 사람인가 뭘 보면 아느냐면은 그의 나눔을 보면 알아요. 병리적인 가정, 병리적인 사람일수록 비밀이 많아요. 자기의 삶을 조금 나누면 뭐 하늘이 무너지고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일수록 변화된 삶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본인이 이번 주에는 좀 실패한 삶을 나누기도 합니다. 굉장히 정직하게 자기 삶을 나눠요. 그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회복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좀 더 내가 부정적인 하나의 예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2절에 3절만 보면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그래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약속한 것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마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고 나서 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두 부부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부가 절반만 드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만약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도 안 드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심각합니까? 바로 이 두 부부는 일부를 드리면서 전 재산을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중성과 위선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러한 이중성과 위선이 용납된다면 그 교회는 부패해지고 교회의 사명을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끝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이 두 부부는 끝까지 거짓으로 교회의 순수성을 깬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성도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중성과 위선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쓴뿌리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많고 죄인이면서 아닌 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잘한 것만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숨기고 말하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삶, 위선적인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찼다면 그곳에는 결코 참된 치유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결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은 제거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변화된 삶을 나누고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를 견고하게 되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적으로 정직하게 나눠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성도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가 이런 이중성과 불일치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으로는 전혀 그 고백에 따라가지 못한다라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날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나누고 정직하게 나누는 것은 바로 그것이 건강한 삶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표지가 되며 그럴 때 우리의 변화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삶을 나눌 때 우리의 변화가 견고해지느냐? 바로 우리가 삶을 나눌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요. 제 마음속에. 맞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좀 다른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여기서 너희 안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멍입니다. 어멍.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정직한 나눔이 있는 그 사이에, 그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정직하게 나눌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저는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어느 날 모든 목원들이 정말 변화된 삶을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 나눌 때, 이야,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같다라고 생각한 적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중성과 위선을 가지고 교제할 때는 바로 그 가운데 절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나눔,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있는 그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가장 큰 기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종종 강조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라기보다는 누구와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서가 아니라 누구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서는 무엇입니까? 큰 집, 큰 좋은 차, 많은 돈. 어디에? 큰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탈 때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인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이 통하는 사람, 정직하게 나누는 사람, 날마다 변화된 삶을 나누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거기에 가장 큰 기쁨이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큰 집에 살고 그냥 고기로 그냥 충만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투는 것보다 그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쁨은 진정성 있는 나눔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서로 나눌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러한 나눔이 있는 공동체를 누구나 갈망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여러분들의 목장에 꼭 참여하는 것이 초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들의 목장에 초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구나.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내면에 그렇게 정직하게 나누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 안에 하나님의 나라, 가장 큰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말이야. 우리는 교제하기를 원한다. 정직한 나눔을 원한다. 서로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정한 교제의 결과, 진정한 나눔의 결과는 가장 큰 기쁨,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 변화가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변화된 삶을 나눌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이 가장 큰 기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나눔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나누는 이 원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삶의 나눔은 바로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먼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제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즉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정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한송희 집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2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아마 그 현장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눌 때, 그리고 내가 행복해진 삶, 내가 변화된 삶을 진지하게 나눌 때 그 20명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정직하게 나눌 때 굉장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눔은 다른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본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사도행전 9장, 또 22장, 26장 세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을 하고 나눕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늘 여러분들을 생각해주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눈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1 양육이라든지 목장 나눔이라든지 교회 간증이라든지 이런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제가 초모임할 때 우리 목자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거의 매주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좋았던 점을 한번 나눠줘 보세요. 했더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6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3가지. 뭐가 좋았느냐 하면은 첫째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도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송희 집사님이 간증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전받았을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힘을 내서 저렇게 회복돼야 되겠구나. 그냥 저분은 자기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있어요.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난주 홍종군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전받았어요. 또 그 전주에 송현주 집사님 그 성경 암송을 통해서 변화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도 성경을 암송해야 되겠다. 막 그래서 암송 노트를 만들기도 하고 암송 구절을 사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냥 본인은 자기의 변화된 삶을 그냥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향이에요. 두 번째로 좋은 점은 뭐냐면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또 내 문제를 보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나는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너무너무 똑같은 문제로 작업을 하고
회복된 사람들을 많이 경험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아, 나도 저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아, 나도 저렇게 해보면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은 내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끔 저한테 연락 올 때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하기는 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버벅대가지고 아우 막 제 수치가 올라와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이러한 선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삶을 나눌 때, 또 간증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나눔이 서로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구체적으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면 서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서로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회복해 나가는 것이다.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목자님을 통해서 이 간증을 통해서 좋았던 점 세 가지를 더 정리를 해보면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목자님들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목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목원들, 우리 목장 식구들 외에는 서로 잘 모르는데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분을 위해서 참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간증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간증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성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아, 저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저분이 더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저분이 더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나누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나누면서 공감이 되면서 서로 친밀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성장을 도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성장을 도울 수가 없고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친밀감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나누고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정직하게 나누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친밀감이 느껴져서 자꾸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이 친밀감이 영향을 주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친밀감이 형성이 안 되면 상담을 할 수도 없어요. 친밀감이 형성이 안 되면 절대 전도할 수가 없어요. 누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장에 아무리 오래 참여해도 자기의 삶을 정직하게 나누고 또 변화된 삶을 나누지 않으면 친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정직하게 나누고 변화된 삶을 나누면 금방 친해져요. 한두 번 만났는데 한 몇십 년 만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성장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주일날 간증을 하면서 좋은 점은 그 사람이 이해가 되니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픈 사람이었구나. 저렇게 힘들게 자랐구나. 저렇게 힘든 과정을 겪었구나. 이것을 조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서로 나누고 간증을 하다 보니까 비수용되는 행동도 우리가 수용이 되고 용납이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성장을 돕는 그런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용납하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분위기 속에서는 결코 사람의 변화가 되지 않아요. 서로 수용하고 용납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내가 가르쳐서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변화가 되느냐? 각각 스스로 나도 변화돼야 되구나라는 본인의 결정이 있을 때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내가 나도 변화돼야 되겠다, 그 결정은 언제 하느냐? 누가 나를 가르쳤을 때 내가 변화돼야지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오래 참아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수용해줄 때 나도 변화해야 되겠네, 이런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이 목장 안에서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르치는 분위기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분위기가 돼야 돼요? 용납하고 수용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목자님들의 그 나눔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정직하게 서로 나누고 간증을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아닌 서로 수용이 되고 용납하고 이해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혼자가 아닌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성장을 도우면서 성장해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 안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2단계에서 12번째 회복의 원리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나누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변화된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라면, 첫째, 여러분 참된 신앙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술로는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참된 신앙 고백이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들이 만약 신앙 고백, 변화된 삶을 나눌 공동체가 없고 그렇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의 변화는 견고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위선과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나누지 않고 그런 공동체가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12단계에서 이 12번째 원리, 변화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목장에 참여하기를 결정하고 목장 안에서 그냥 대충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냥 어떤 정보를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정말 이야기를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간증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드셔야 돼요. 이야기는 만드는 것입니다. 내 삶이 있어야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있어야 서로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목장에 참여한다면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여러분의 삶의 정보를 사람들에게 주저리 늘어놓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정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만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12단계 실천을 하면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진정성 있는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 여러분들이 창조한 그 이야기,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 오늘 한송이 집사님이 간증한 그 내용은 한송이 집사님이 창조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만들기까지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점검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12단계를 실천하면서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이야기를 창조하고 만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변화된 이야기를 목장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교회,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해가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